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신령과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케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바라는 소망을 이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우주 항공사인데 한 부서는 회사 전체에서 업무 능력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근무 태도 상황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이란 고작 건물 내의 파이프만을 책임지는 단조롭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그 부서 직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들은 회사의 간부들이 그 부서를 방문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은 그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의사와 액과 수술을 할 때 입는 녹색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에 대해서 질문하자 책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이 회사의 심장과 혈관을 책임진 전문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사람의 몸, 파이프, 혈관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대한 공장의 모든 파이프를 책임지고 돌보지요. 우리가 이 공장의 모든 혈관을 잘 돌보고 간수하는 날 공장은 문제가 없이 제대로 가동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주항공사 공장이라면 그런 신기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신기술도 그 공장 내 움직이는 오늘날 이 파이프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냉난방을 공급하고 해서 온도 조절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 그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최신 기술은 아니지만 그 파이프라인으로 잘 물들을 이동시키는 그 작업이 최고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공장을 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면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것, 바른 것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오늘 봉독하면서 제가 오늘 창세기 맨 앞분 첫째 날 창조 이야기만 봉독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영적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정리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였다. 혼돈과 공허였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곳은 혼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우리는 창조 이후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우주 과학이 얘기해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얘기해도 오늘 창조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와 온 모든 것은 혼돈과 공허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은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창조는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다. 오늘 이야기는 이 낮과 밤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머리를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꾸만 기적과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꾸만 전지를 빼먹는데 요즘 자꾸만 전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대면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을 창조하고 낮과 밤으로 또 하나는 정리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낮과 밤의 질서, 시간의 질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이라는 건, 세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온 우리가 보는, 느끼는 뭔 우주는 혼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혼돈이야. 혼돈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혼돈 이런 건 뭐예요? 헷갈리고 다 질서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그 반대말을 혼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어떻게 제 맘대로 움직이는 우주를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빛으로 먼저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이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는 시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글을 줘서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라고 하지 않아서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의 구약 성경을 오늘날로 최종적으로 성경을 편집한 것,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를 최종적으로 편집한 건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지식인들을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의 정치가들, 지도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그때까지 뭐 했어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의 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보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일 때라고. 왕은 다윗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방 행정은 성전과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고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회당에서 근무했거나 성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전에 사내들인이 있었는데 오늘날 의회와 같은 조직이야. 70명. 그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왕에게 견제하고 하던 것이 이스라엘은 오랜 전통이에요. 다윗이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늘 왕이 있지만 그 사내들인에게 신앙적으로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는 듣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체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 사내들인 사람들이야. 그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가르침을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지금 망했어. 망한 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야.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밀어버렸어.
돌 하나 없게 만들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던 곳인데 그게 파괴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전쟁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졌단 말이냐?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단 말이냐?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성경을 문서학적으로 보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피자료 그럽니다. 제사장 자료. 제사장들이 이 말씀은 새로 창세기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누구야?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혼돈의 자리에 있고 자기들은 파괴된 자리에 있고 자기들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의문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를 새로운 다윗 시대처럼 새로운 영화로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의 창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질서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빛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으십시오. 오늘 앞으로 5장 앞부분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교회를 갈등이 일으키고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투게 하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건 바로 어둠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의 혼돈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는 건 어둠이에요. 교회를 갈등해 하고 분열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그건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뭐야? 어둠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빛으로 어둠은 밝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고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빛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밝혀야 돼요. 어둠인 세상,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모르고 저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는 방법, 빛의 열매는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해요. 9절에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여러분의 개역성경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려면 착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착해야 돼. 착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잘 섬기고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애들은 착해, 이런 소리가 부모님한테 나와야지. 우리 애들은 못되시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못되고 나쁜 게 아니라 착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나 착해야지. 예수님은 착한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갈등하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입 맞춰서 밥해 먹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 관계도, 여기 학생들, 청년들 관계도 서로 관계 맺으면서 쟤는 착해, 누구는 착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로움 그랬습니다. 정의를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이 정의라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면 공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살면서 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나쁜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고 딸들 그때 취직 안 될 때 그냥 자리 안 지키고 하니까 돈 생각 안 하고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 세상과 타협하지,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생길지는 모르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해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저 교인들은, 교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저 교인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닐만 하겠어. 우리가 어디 가서 저분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소리 들으면 그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천사 같고 그 교회는 다녀야 돼.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같이 사랑이 가득해.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가 많은 교단과 교인 수는 작지만 한국 교회에서 위상이 괜찮았던 이유는 우리 교회는 늘 우리 교단 교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늘 함께 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저 노동자들 있는데 구로공단, 안산공단 이런 데 가서 교회를 차리고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야한 일이야. 그런 것이 빛이 돼서 야,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인다운 일을 해. 교회가 갈 길을 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 교단은 조그매돼요. 아, 기장하면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들 그러면 사람들이 아, 거기는 좋은 교단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빛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하면 손해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온 우주를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